있습니다. 9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장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 말씀 동안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자. 네, 오늘 창세기 39장은 우리 어린이들이 누구의 지도받지 않고도 자기들이 연극으로 꾸며낼 수 있는 잘 알려져 있는 익히 잘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9장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또 복을 받았구나, 그런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구나 하는 인상을 받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셉이 인정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가 참 성실한 사람이었구나. 그가 어렸을 때부터도 아버지께로부터 총애를 받았고 또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멀리 그 형들한테 아버지가 양을 치는 그 형들한테 먹을 것을 가지고 형들을 찾아봐라 할 때도 그는 성실하게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형들을 돌아보고 그 형들을 돌아보던 가운데 형들한테 미움을 사서 결국은 애국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렇게 살게 된 요셉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성실한 반면에 그는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오늘 창세기 39장을 잘 살펴보면 특히 1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성실했더라 하는 그런 설명이나 그런 단어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과연 요셉은 성실한 사람입니까? 제가 요셉이 참으로 성실한 삶을 살아서 그가 참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으면서도 과연 그가 성실한 사람일까? 하고 제가 의문을 던질 때 여러분들 아니 성실하다고 하셨으면서 또 성실한 사람일까요? 하고 물으면 과연 그 반어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궁금증을 갖기 쉬운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요셉이 성실했더라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고 또 요셉이 그가 뭘 잘해서 그렇게 주인한테 인정받고 복을 받았다 그런 말씀은 전혀 성경에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말씀이 자주 반복되며 강조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요셉이 잘해서 그 주인 집에 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이렇게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으로 인하여 그 집안의 주인 집에도 복을 주심으로 모든 것이 잘 되었더라.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셨다. 네, 중요한 것은 요셉의 생애에 하나님이 빠지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요셉은 아무런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까지 중학교에 몇 년도부터 다니면서 지금 10년이 넘었거나 20년이 넘었거나 30년이 넘었다 하는
그 신앙생활의 연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내세울지 모르시지만 따라합시다.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업적을 이뤄냈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우리 손 목사님 고백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귀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시고 나타내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그리고 요새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날마다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바라보고 깨닫고 고백하고 누리자. 네, 결론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이었을까?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8절로 9절에 나오는데 6절의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 끝나냐면 요셉의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더라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익히 리브가도 그렇게 아름다웠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너무나 아름다웠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것 때문에 아브라함도 남을 속였고 이삭도 속임으로 인하여 아내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빠졌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순수하고 아름답더라 하는 것은 요셉이 그로 인하여 어떤 시험에 빠져들지 않을까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우리 짐작해 본 대로 요셉은 큰 시험에 빠지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6절 이하에 보면 요셉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주인이 요셉을 믿고 주인이 하는 먹는 음식 외에는 모든 재산 관리를 요셉에게 맡겼더라 합니다. 그렇게 인정받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이 청년 요셉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정말 아버지한테 총애를 받았고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집에서 대우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가 이제 애굽으로 종으로 노예로 팔려왔고 또 이제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하였더라라고 하는데 그의 형통한 삶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정말 잘 되고 어려움이 없고 그런 형통한 삶이니까 한데 형통하였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 외에 또 오히려 더 요셉은 어처구니 없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한 반면에 그로 인하여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계속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동침하자. 네? 청년 요셉이 그 유혹을 이겨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되도록이면 그 보디발의 장군 아내로부터 그 눈으로부터 피하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했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 집안에 아무도 마침 없는 것입니다.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둘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더 적극적으로 요셉에게 구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와 자자고. 그랬을 때 오늘 8절 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인께서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다 맡기고 허락했지만 당신만큼은 내게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은 그의 아내가 됨이니라. 그런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여 범죄하리까. 따라합시다. 요셉은 사람만 의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 네. 요셉은 사람들에게 성실했다는 그런 설명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람에게 성실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육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요셉이 인식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성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 성실한 삶을 살아갑시다. 네. 하나님을 모든 나의 삶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인하여 내가 범죄 가운데, 내가 악한 생각 가운데, 내가 게으름 가운데 빠져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살피느라고, 내 명예를 내세우려고, 내가 세상에서 얻은 것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고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일단은 신전의식, 코람되어 신전의식을 가짐으로, 그럴 때 우리 내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우리가 범죄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그리고 시편 1편에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화호중앙교회는 하나님께 성실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께 성실하자. 네, 그 얘기는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늘 나를 감찰하고 계시구나 하는 믿음과 의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큰 죄악을 행하여 범죄하리까. 요셉은 그런 고백과 함께 단호히 그 여인의 뿌리치는, 그 여인의 유익하는 손을 뿌리치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며 그로 인하여 정말 더 큰 능력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갇힐지라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결국에는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보여주신 대로 그에게 그 놀라운 믿음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자. 네, 하나님 앞에 성실하면 우리는 절대로 이웃과의 삶 속에서도 내가 욕심을 내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10개가 있는 중에 난 2개만 갖고 상대편에게 8을 양보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의 그 믿음의 행동이 나올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그 근본이 욕심이요,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외치 아니하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날마다 코라운데요 신전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내가 눈이 보는 것 조심하고, 입이 말하는 것 조심하고, 귀가 듣는 것 조심하고, 나의 발이 가는 것 조심하고,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하게 될 때에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이 되어 여러분들 요새처럼 형통한 삶, 사방팔방이 막히는 삶이 아니라 사방팔방이 열려진 삶, 그리고 다 막힐지라도 하늘은 하나님을 향하여 뻥 뚫려가지고 하나님 내리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렇게 요새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따라합시다. 첫째, 생각을 바꾸자. 두 번째, 감사하자. 세 번째, 배우자. 네 번째, 해보자. 다섯 번째, 점검하자. 네, 우리 화호중앙교회 그래서 스마트 처치, 스스로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요새처럼 형통한 삶을 살고 여러분의 삶이 결국 성공하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손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 그러한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고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오늘 고백합니다.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손 들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